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인데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오늘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좀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보편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보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건데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올라오지 못했겠죠. 엘리베이터가 이게 또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이제 마음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의자는 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그 어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작동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 틀리고 또 저녁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가진 믿음이 틀리고 또 내일 가진 믿음이 틀리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을 우리가 이제 작동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든지 사실은 자유예요. 그렇죠?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 마호메트를 믿을 수도 있고 이제 부처를 믿을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것을 다 이제 선택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에는 이 믿음은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선택에 따른 이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바른 믿음을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을 만한 것을 주신 거죠. 믿을 만한 것을 이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진짜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진리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믿음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이제 주신 목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신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반드시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이제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허물과 범법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될 것, 이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여기에 작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여기에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제 계시되어 있다. 이 복음에는 믿음에서 이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되는 믿음이 있고요. 진행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믿음이 있고 진행되는 믿음이 있다.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럼 시작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시작되는 믿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작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작동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이제 구원을 선택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믿음, 그것이 from faith, 믿음에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까지, 이것은 이제 to faith죠. 그렇죠? 진행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진행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믿음이 바로 이 진행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렇게 누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실 때 우리가 이제 believe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약간 이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로는 조금 요게 좀 이제 좀 이 표현상 좀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영어로 우리가 believe,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하고 이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구분해서 지금 성경은 사용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 내가 이렇게 그 돌을 닦듯이 믿습니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돌을 닦고 수양하는 그런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이렇게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faith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으로 주신 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렇게 생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7절.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 뭔가 막 믿고 뭐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막 이런 것이 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어넣어준 그 믿음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조금 뒤로 넘기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고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요. 또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을 지탱해 주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통해서는 이 진리를 좀 이제 깨닫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데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가 담임 목사를 이제 성도들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베드로에 비하면 새카만 후배입니다. 새카만 후배예요. 베드로는 아주 이 믿음에 있어서는 거장이에요. 거장인데 지금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책망이었느냐? 책망한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원래 시몬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는 순간 이제부터 너는 이제 이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 베드로는 그리스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음역을 해서 베드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피터라는 이름을 이제 피터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는 것인데 이 뜻이 돌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멩이. 돌멩이. 울퉁불퉁한 그 돌멩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좀 이 상처투성이의 그 상처를 주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미화하고 있지요. 그 천주교에서도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렇게 미화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귀히 사용을 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대놓고 책망하는 일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갖고 있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믿음이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제 어디선가 구조선이 나에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구조선이 다가와서 구명정을 나에게 던져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구명정을 내가 이렇게 덥석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이제 이 그 배 안으로 옮겨져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명정을 내가 붙잡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겁니까? 아니면 배에서 던져진 그 구명정이 나를 구원한 겁니까? 구명정의 그 구명정이 나를 구원한 거죠. 내가 아무리 힘있게 붙잡았다 할지라도 힘있게 붙잡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배에서 던져준 그 구명정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배에서 던져진 구명정을 내가 붙잡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배에서 던져진 이 구명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을 이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책망하는지 한번 볼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의 교회였거든요. 이방인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나눈 겁니다. 식사 교제를 같이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레파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이방인들과 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물러앉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이제 분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분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은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또 분리하는 일이 또 발생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 바나바까지도 위선에 끌려가는 일이 여기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거죠. 심각하고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3번이나 이제 부인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숱하게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제 듣고 회개를 했지만 이제 여전히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이 그 베드로 안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약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굉장히 유능하게 이 일을 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점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이 환경을 이렇게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나 감정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유대교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율법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유대교와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율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죽었듯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 1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16절 통해서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제 할레파 유대인들과 베드로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팽팽하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맞섰던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모세의 율법에 우리가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할레파 이 유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고 목사가 이렇게 제사장 노릇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구약식 예배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인 베드로를 유대인처럼 살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다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은 책망을 좀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의롭게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성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비춰주는 이 거울에 불과하다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은 이제 율법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제 내가 주도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제 구원의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구원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문제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수님께. 근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은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멈춰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명정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구명정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배에 올라타지 않고 계속 그 구명정을 붙들고 내가 헤엄쳐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게 지치고 허덕이고 좌절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구명정을 이제 쥐었다면 이제 배 안으로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주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의 어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내 육체의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죄의 사역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건 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다 얘기를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베드로의 믿음과 이 바울의 믿음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믿음은 율법의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바울은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은 거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이 게바, 그다음에 그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에게로 간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로 이 사역의 방향이 정해졌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들은 어디로 향해요?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문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느 쪽으로 방향을 복음의 방향을 정하고 계시냐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파로 향했던 이 그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그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파괴가 되면서 유대인의 사역이 완전히 종결이 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이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 이 베드로는 그 사역의 한계점 안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사도 바울은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쓰임을 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도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떤 한계점에 이게 봉착한다는 거예요. 한계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여기엔 더 이상 어떠한 한계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제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의 그 핵심 구절이죠. 아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암송하고 있는 분도 굉장히 이제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율법의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율법에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교훈으로,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어떤 그 절기, 그 날, 안식일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의식 예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딸랑딸랑 종 흔들고 이렇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의식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의식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식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 중심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믿음을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와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분명한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 율법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종교를 흉내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빌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믿음을 가지고 뭔가 간절히 빌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이 이제 그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죠. 예, 육체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예, 육체의 죽음이 이제 있을 때까지 우리는 육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뭐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 차이점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에 분명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표시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상속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모든 기업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좀 이제 스케일이 좀 넓은 거죠. 넓은 그 믿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희생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요.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모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방식 잘 알고 있죠.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쟁이. 따라쟁이 하다 보면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모방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하늘 영광 그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모방하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도 이렇게 모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이렇게 모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의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의무감에서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 똑같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나와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안 따라갈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어때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것을 마음속에 걱정한다. 이 두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애인에게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돈을 마련하고 해서라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무감에서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안 만날 궁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서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마귀도 이렇게 멸망시키셨고요. 죄도 제거하셨고 모든 일을 다 이제 진행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로 돌아가고 내가 마귀에게 속박이 되고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내한테 부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그 옛 본성과 옛 생활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희생을 해도 희생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억지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환경도 힘들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요. 이 코로나의 환경, 또 여러 가지 더위라든가 모든 환경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하고 그리스도가 주도하고, 그 사랑이 주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다면 이제 그 옛 애인은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미련을 두고서 또 지금 애인을 만나면서 또 옛 애인을 또 찾아서 만나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새로운 그 우리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뛰어납니까? 세상의 가치보다 열악합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뛰어납니까? 그럼 뛰어난 것을 쫓아서 우리가 가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힘든 것을 힘들지 못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얻는 방법,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이제 더 이상 두 개의 별개의 그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연합된 유기체가 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주도적으로 뭔가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도해가는 그 삶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이제 오늘 좀 열매를 좀 많이 맺어야 되겠다. 이 당도가 높은 이런 포도 열매를 내가 많이 맺어야지. 이 결심을 해서 이 열매가 맺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지에만 충실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양분과 그 진액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가 맺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삶의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예수님의 모든 히스토리가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나중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심이 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광대한 것들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 유업자,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환경과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조금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인가? 이 베드로의 믿음. 사람을 두려워하고 외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바울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 이렇게 그 믿음의 진보가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하나님으로 선택했다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이 그 상속받을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을, 이 아주 통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원한 세상을 함께 통치하는 공동 통치자로 참여하는 그 영광된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열매 맺는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